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15번째를 했을 때, 뒷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2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연구소 115번째. 그러니까, 윤리학연구소 115번째 2부가 되겠죠? 예. 네, 2부가 되는데 2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관측이에요, 관측. 이 관측이 우리가 양자물리학,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관측을 하는 순간 시공간이 발생이 되면서 파동함수가 파괴가 되고 개념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측이라는 게 그러면은 뭔가라고 그 관측이 어떤 관측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관측은 고전적 관점이에요. 일반적 고전적 관점과 양자역학적 관점이 있는데, 고전적 관점을 보면, 일반론을 보면 관측은 외부 세계의 사물이나 현상을 감각 또는 기기를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행위예요. 이거 상식이죠, 이게.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얘기되는 관측의 의미예요. 그래서 과학 철학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 객관적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측자는 대상과 독립된 존재로, 대상이라는 건 타자죠. 타자와 독립된 존재로 대상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를 않죠. 따라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뉴턴 역학 등 여기에서는 대상은 관측 이전에도 명확한 상태, 위치, 속도 등을 갖는 것이며 또한 그 사실을 파악하는 수동적 행위가 됩니다. 이를 요약해 보면 관측은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창문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행위, 간단히 얘기하면 존재 행위예요. 관측은 존재 행위입니다. 어떤 것을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창문과 같은 그러한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보이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관측자는 세계를 바꾸지를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관측 하면서 이 관측자는 우리는 그 상황을 전체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지난 그 내용 때. 그러면 양자역학의 관점을 보면은 고전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관측의 결과를 관측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뒤집는 관측의 결과를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입자는 관측 전에는 파동적 확률 상태, 즉 중첩 상태로 존재를 하지만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 파동 함수가 하나의 결과로 붕괴가 되고 관측이 없으면 정해진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중첩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이 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가 되면서 시공에 있어서의 이게 발생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실대로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는 작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측자와 피관측자의 상호작용은 관측은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니라 관측 장비 입자 에너지 상호작용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측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보고 느끼고 오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 관측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상호작용 과정이 관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바로 측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에서 위치와 운동량이 같은 물리량은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연의 본래 확률적이며 관측이 그 확률을 특정 방향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위치와 운동량이 아무리 같은 물리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위치와 운동량을 행하는 물체는 이거예요. 물체는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에 따라서 틀리다? 관측자에 따라서 틀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는 자연히 본래 확률적이며 관측이 그 확률을 특정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관측자에 따른 결정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에서 우리는 사고 시험이라고 그랬죠. 고양이는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에 중첩된 상태이다. 관측하는 순간 얘는 죽었냐 살았냐를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 이는 관측 행위가 현실을 규정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관측 행위가 현실을 규정한다는 것은 지금 이 개념은 좀 모호한데, 왜 그러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죽은 것도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측은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심증리와 선에서 드러나는 작업과 같은 형태로 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보지 않으면 그 마음 상태도 지금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무관한 것이다.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은 한층은 가지고 있는데 한번 꺾고 들어가면은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규정적 상태란 일관성과 비일관성이 구분조차 성립하지 않는 원초적 통일 상태죠. 그러니까 무규정적 상태라는 거는 얘 둘이 이미 여기에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 잠재된 상태를 우리는 원초적 통일 상태다. 그러나 논리적 분석으로 보면 그거는 일관성과 비일관성은 모두 성립하기 이전의 근원적 가능성의 상태로 모두가 잠재적으로 포함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무규정적 상태라는 건 원초적 통일 상태이자 잠재태이다. 자, 이제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존재, 여기를 한번 봐봅시다. 창조주는 종종 불가해한 영원한 무형의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역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진여, 실상의 다른 말을 우리는 진여로 지금 여기 드러내고 있어요. 진여로, 불교에서는 진여로 오직 직관적 체득과 깨달음.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무문선사의 무문선사가 얘기하는 투득이라든가 해계, 무문해계선사, 무문관이라는 책에서는
저자인데, 이 무문회계선사가 말한 이 투득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줄탁동시에 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뭐죠? 깨달음의 순간으로, 생각의 끝에 다다름으로써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창조주와 실상은 개념적 한계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감각적으로 이게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표현 이전에 그 무엇, 즉, 무규정적 상태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 그래서 창조주와 대비되는 실상의 진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여, 그럼 뭐가 진여냐 이거죠. 그냥 무규정적인 상태이냐? 아니,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여라는 의미를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여란 불교에서 모든 존재와 현상의 궁극적인 실상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참된 본질을 의미를 해요. 공사상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게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참된 본질을 우리는 진여라고 얘기해요. 이는 언어나 개념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가리키는 핵심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진여의 의미를 보면 진짜는 참된 거짓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는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진여는 있는 그대로의 참된 모습이죠. 또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뜻해요. 이것을 서양 철학에서는 실제로 얘기하고 플라톤에 있어서 이게 이데아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형상이고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데아로서의 형상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여는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 이게 뭐예요? 일지사상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무형계의 모습이 이거이구나. 근데 이게 유형계로 들어왔을 때는 이 진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발음을 통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진여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볼까요? 대승불교의 핵심 개념인 진여는 대승불교에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일체 만물의 본질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주의 개념이 여기에서는 진여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거 힌두교의 브라흐마의 개념이 이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진여라는 말의 뜻과 같지 않을까 예측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마음은 모든 존재의 근원과 현상계의 모습으로 나누어 보는데 이게 진여는 이건데 진여가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은 모든 존재의 근원과 현상계의 모습으로 나눠 보는데 그것을 일심이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여라는 게 있어요. 이 진여라는 게 있는데 이 진여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존재의 근원이죠. 근원처로서의 진여와 그 다음에 뭐예요? 현상계의 모습으로서의 진여가 있어요. 이때 근원처로의 진여를 심진여라고 하고 현상계로서의 진여를 심생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앞에 마음이라는 것이 모두 진여인데 이때의 진여가 마음의 뒤에 붙었을 때 연속성이 있는 일관성을 가진다면 그거는 심진여이고 이거는 심생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심진여의 입장을 보면 변하지 않는 본체적 측면, 진여, 이거는 전체성, 완전성, 완전성, 영원 불멸, 무한함으로 보고 있고
심생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적 측면이죠.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적 측면은 개별성으로 봐야 돼요. 그 현상계에 있어서는 모든 만물들의 개체성, 이것들이 이제 심생멸, 그러니까 태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진여는 뭐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영원불멸이고, 우리는 심생멸은 한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래서 심진여는 이언진여로, 이거는 심진여는 이언진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여는 말을 떠난 진여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 실제이므로 언어를 초월한 진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고성 원효는 진여를 현상에 대한 본질적 원리로 보고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공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진여의 특징은 직접적 체득 대상이자 진여의 특징은 뭐예요? 가르쳐줘서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직접적 체득이냐? 아까 우리가 이 위에서 먼저 얘기했죠. 무문 회계 선사에 있어서의 투득이나 아니면 거의 줄탁의 순간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성과 초월성으로 표현이 되고, 이때의 초월성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생멸, 분별을 초월한 상태, 무차별성은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게 뭐예요? 장자의 개념과 같잖아요. 장자. 그래서 직접적 체득 대상이고 진여는 이론이 아니라 명상과 수행을 통해 직접 체득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이미 이 세상에 다 나와 있어요. 새로운 게 없다니까요. 언어가 생긴 이래 우리한테 있어서는 모든 게 그대로 다 우리한테 보여주고 알려줬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누구는 알고 나는 모른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나는 모르지? 다른 사람은 아는데 왜 내가 모르는 게 있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노력한 만치 받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유교에서 얘기하면은 그게 성이에요. 성. 성은 선의 개념이고 성지자는 이게 뭐죠? 이건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을 다 했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일지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창조주와 실상은 모든 존재의 기반이에요. 창조주는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근원이죠. 그래서 실상은 모든 법의 본질로, 실상은 모든 법의 본질이에요. 법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실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실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 철학에서는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연법 그래요. 자연법. 이 자연법은 어디에서 나와요? 실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온다. 왜? 우리는 자연을 실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자와 장자잖아요. 예. 그래서 실상은 모든 법의 본질인데 이 법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이 실상을 모사한 거예요. 모사. 그래서 이 모사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 플라톤의 이데아를 모사한 게 우리의 현상계입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현상계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실상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실상이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데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인격이냐 비인격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가 인격신이다. 아니다. 비인격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인격신, 비인격신은 누가 결정했어요? 사람이 결정했죠. 사람이. 신이 나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 나는 비인격이야. 창조주가 그런 얘기 했겠어요? 사람이 선택을 했죠. 우리는 인격신으로 볼래요? 아닌데 나는 비인격적으로 봐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결국은 우리에 있어서의 가장 큰 다툼은 이 다툼이에요. 이 다툼. 신이 인격적입니까? 아니면 비인격적입니까? 그게 결정이 되는 순간 우리의 세상은 각각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예. 아직도 저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현상세계의 배후에 있는 진실, 이것은 법은 참의 모사입니다. 참의. 그래서 창조주와 실상은 존재의 근원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유사 혹은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이다. 진리란 측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모든 법의 본질로서의 실상은 현상계에서 진여가 드러남이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 그래서 이러한 도덕이란 본질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법, 이것을 우리는 자연법 이러는 거죠. 자연법으로 엄밀히 말하면 진열한 법과 도덕이 일치하는 다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자연법을 우리의 공동체에 이것을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에 세부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이게 실정법이잖아요. 실정법. 그렇다면 이 실정법은 자연법을 따른 거고 자연법은 뭘 따라요? 진리를 따른 거죠. 그러니까 법이 도덕하고 어긋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긋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어긋남이 많으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창조주와 실상의 차이점. 예. 자, 다섯 가지로 지금 한번 살펴봅니다. 창조와 실상의 차이점은 가장 크게 보면, 얘가 유심론이고, 얘는 실상, 아까 여기는 실체론이죠? 실체론. 얘는 비실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유심론, 여기는 인격신, 여기는 비인격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존재 방식은 보면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인격적인 존재가 뭐예요? 창조주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공무자성 영리적 관계 속의 진리입니다. 이 뒤에 존재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뒤끝의 말은 같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틀리자다. 시간 개념, 우주의 시작점에서 창조함, 선언적 시간입니다. 무시무종에서 시작과 끝이 없어서 이거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사라짐, 이걸 얘기하잖아요. 인간과의 관계,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대상, 즉 타력적 관계가 있다. 이거 누가 구원을 해요? 인간을. 신이 구원을 하잖아요. 이게 신의 구원, 신의 구원. 따라서 이거는 타력의 힘을 가하는 거고, 우리 실상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진리 하니까 자력, 네 복은 네가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가 노력한 만치 결과도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철학적 태도, 얘는 실체론, 개체의 의미적, 유일신, 그래서 유일신 그런 거예요. 본질주의적, 있다. 이거 반실체론적, 공무규정적인 그 무엇, 중도적, 있다. 철학적 태도는 둘 다 있음이에요. 그리고 목적성, 이거는 창조와 구원이고, 여기에는 괴로움의 소멸과 깨달음, 사성제, 고집, 멸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있다는 의미로 본다면 창조주와 실상은 모두 존재함의 의미를 갖죠. 다만 창조주는 개체적 실체, 즉 실체론해서 유일신이고, 실상은 개체보다는 포괄적인 그 무엇 하니까 전체성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반실체론적으로 표현될 뿐이다. 이게 힌두교의 브라흐만과 이시라와의 관계, 이시라와에 있어서는 이거는 인격적인 게 들어있죠. 그래서 브라흐만은 뭐라고요?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다. 인격과 비인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브라흐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힌두교가 은근히 매력적이에요. 자, 불교적 관점에서 본 창조주 개념. 불교는 창조주 개념, 인격신으로 실체적 입장을 인정하지 않죠. 모든 존재는 연기의 원인에다가 조건이 가미가 되면은 어떠한 것이 발생이 되죠. 이러한 연기에 의해 생겨나며 고정된 실체나 절대자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시무종, 으로서 무규정적 상태, 있는 그대로의 무의 것, 일지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다만 자연스럽게 있을 뿐이다 해서 자연스럽게 있을 뿐이다라는 이 자연이라는 것은 결국 생성과 소멸을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시작과 끝을 논하는 것 자체가 관념적 희론에 불과하다고 석가모니는 봤죠. 하지만 실상은 그 연기 속에서도 드러나는 궁극적 진리, 진여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주 개념과 철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 자연스럽게 생성과 소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기반, 초월적 진리, 인간의 내면과 연결된 궁극성 같은 주제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비슷하고도 동일한 것으로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신론의 그 창조주, 유신론에서 본 창조의 의미, 불교와 유신론은 창조의 의미를 매우 다르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차이는 단순히 신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 세계와 인간의 본질, 시간의 흐름, 구원의 방식까지 깊게 영향을 미쳐서 두 사상,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자, 이제 이 두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 존재의 근원을 묻는 철학적 탐구죠. 존재의 근원이요. 세 가지 항목으로 보면, 첫째, 두 사상 모두 우주와 인간 존재의 기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둘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종교적 철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셋째, 인간의 고통과 구원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종교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답니다. 차이점, 창조의 개념과 존재론. 예. 자, 유심론적 창조관, 실체론, 유일신의 입장이죠. 이거는 불교적 창조관, 비실체론인데, 이거는 유일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창조주의 존재, 유일신, 야훼, 알라, 브라흐마의 우주를 창조함. 이것은 천주교, 기독교, 성공회, 이슬람교, 힌두교의 일부 힌두교의 실체론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죠.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생겼는데 그 연기에 대한 법칙이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그래서 본질적 상태의 변화, 윤회, 그리고 해탈과 열반이 이 본질적 상태의 변화나 윤회가 되지만 해탈 열반이 윤회가 되면은 해탈 열반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윤회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해탈 열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비실체론 그랬어요. 세계의 시작, 신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됐어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신무종이죠. 무신무종의 순환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무규정적 상태가 있는 그대로의 것, 무의 것, 일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의 방식, 초월적 존재가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원인과 조건에 따라 현상이 발생함. 그래서 자성 없는 법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불변이 지속됨이 없는 것, 이것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위치,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오온의 결합이에요. 이거는 오온의 결합이에요, 결합. 그러니까 생했다 멸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색수, 상행식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무아의 존재입니다. 자, 구원의 방식은 유신론의 입장에서는 신의 은총과 믿음을 통해 구원이 되고, 그 다음 불교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해탈되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은 여기에 유일신인 창조, 유신론의 유일신의 입장에서는 타력적이고, 이거는 불교는 자력적이죠. 참고로 보면 힌두교는 브라흐만의 견해를 따르면 비실체론이지만 브라흐만 안에 내포되어 있는 브라흐마의 견해를 보면 일부 실체론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힌두교인 브라흐만은 실체론과 비실체론이 여기에 다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불교에서 오온이라는 것, 우리가 만들어졌다, 조합됐다, 사라지는 그 오온은 무엇이냐면은 오온이라는 거는 유형계의, 불교에서 보면 유형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결계짐이 드러남,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결계짐의 드러남으로 볼 수가 있고, 이때의 결계짐은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요. 예, 이게 결계짐이 드러났을 때는 파동함수가 어떻게 돼요? 얘가 함수가 파괴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오온의 조합이 만물을 만듭니다. 그럼 오온의 색이라는 거는 물질적 요소, 신체와 외부 대상. 얘는 몸, 눈에 보이는 사물,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수온은 감각적 느낌, 감정이에요. 즐거움, 고통, 무감각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상오는 인식과 표상,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이니까 이건 빨간색이다, 저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체계가 만들어지고,
행오는 의지, 습관, 성향 등 정신적 작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이 실천으로 될 수 있는 욕망, 의도, 습관 등이 만들어지면서 시고는 의식, 인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자각 등을 모두 이게 혼합되어 조합이 되면 한 생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2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리학연구소 116번째 이야기인데, 여기도 지금 창조를 이어서 쭉 이어가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